오늘은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오늘은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합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미국 교회에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1시간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동안에 이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친절과 배려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불고기와 음식을 만들어 준비하고 남자 교인분들은 그릴에서 음식을 굽거나 또 정리하는 일에서 봉사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모두 기꺼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그래서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조금 줄여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줄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은혜로운 날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지금 자기는 지금 75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 금방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 약속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을 지나서 그리고 야곱을 지나서 요셉까지 지나서야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길고 긴 세월 동안 그 세월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셨고 준비하셨죠.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430년 동안 무려 얼마만큼의 민족을 이루었냐면 무려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겁이 난 이 그 바로 왕이 다 노예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약속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큰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역사를, 이런 역사를, 이게 지금 허황된 이야기, 소설이 아니라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인생의 머리로는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그 때는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되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두세 차례 이 부분을 제가 예화처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평택에서 목회를 했을 때 그 어떤 한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노름과 술과 방탕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무려 15년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 노름을 하니까 집도 팔아먹고 논도 팔아먹고 막 이랬어요. 꽤 괜찮았는데 논까지 다 팔아먹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은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붙잡고 기도한 거거든요. 예, 그분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1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결국 15년 만에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왜 속히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15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지요. 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분은요, 저보다 1년 선배시거든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1년 선배신데 그분은 정말 돌아와서 제가 1년 후배가 담임 목사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새벽마다 자기 엄마와 함께 그냥 그 당시에 교회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 마룻바닥에 딱 방석 깔고 딱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논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선해요. 그 모습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약이고 신약인데 이게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다 이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메시아 오심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는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를 다 담당하신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피 흘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메시아, 구원자, 우리 죄를 다 속하시는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700년이 지난 후에야. 700년이 지난 후에 주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믿으시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약속받아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시잖아요. 구하셔야 약속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잖아요. 아멘. 다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만 다만 필요한 것은 그 기도를 이루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정하시는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때조차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어쩌면 그래서 그 응답이, 내가 기도한 그 응답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의 자녀들이 볼 수도 있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그때가 그 기도의 응답의 가장 선한 때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이 약속은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시는 약속이, 아니 망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사야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은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잠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약속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혜택과 은혜를 누려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반대로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 효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에게 밧줄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이 이거 붙잡으면 살아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믿고 그 밧줄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밧줄이. 그냥 대롱대롱 그 세상에 매달려 살다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에 매달려 살다가 기운이 다 하면 그냥 그대로 죽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밧줄,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순간순간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순간순간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그 하나님 믿으시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늘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구원의 밧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당신의 자녀잖아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순간순간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비록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포로가 될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으신 그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43장 1절로 7절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은 내 소유다.
그러므로 이전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광야에서 너를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희 자손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이후에 200년이 지난 후에 20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에게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귀환을 명령한 고레스 칙령의 그때에 이 말씀은,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는 지금 아무런 문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를 않습니다. 참 자기들은 별로 문제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 약속을 듣지를 않아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귀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당장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5살짜리 코울릭의 아이가 있어요. 5살짜리.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빠한테 찾아와서,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은 내가 믿겠는데, 근데 아빠는 믿지 못하겠어. 아빠가 나한테 약속한 거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빠인 것은 내가 믿겠는데 아빠는 믿지 못하겠어. 아빠가 나한테 약속한 거 믿지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그 아빠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아들의 말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상식인가요? 이 아들처럼 아빠는 아빠인데 아빠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면은 아빠니까 그냥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빠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랬다고요. 이 5살짜리 코울릭의 아이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한 말, 아빠가 약속한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돼서 그것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장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징계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마치 큰 지진이 불과 한 5초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직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5초 후에 뻥 하고 지진이 날 텐데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우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까지 불러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내가 너희가 그 이방 민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들 중에 너희가 좋아하고 따르는 세상의 우상들 중에 누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으며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는가? 한번 증인을 세워서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우상이, 너희가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 우상이 너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었나? 그 세상의 우상들이 너희의 삶과 영혼에 얼마나 유익을 주었는가? 한번 증인이 되어서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돈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일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산다면,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우상들의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우상들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우상들의 증인이 되어서 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그런 우상의, 세상적인 우상들의 증인으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을 한번 읽을까요? 우리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세상의 우상들의 증인으로 살지 말고 내 증인으로 살아라. 이어지는 11절과 12절도 한번 다시 읽을까요? 11절,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미리 알려주었고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어. 여기서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는 우상들은 있는데 참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참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내 증인이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참 신입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구원자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았고 깨달았고 믿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사십시오. 그분의 증인이 되어 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증인이 되라고, 세상의 증인으로, 세상의 우상들의 증인이 되지 말고 나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전하시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망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